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인생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잘 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인생은 잘 살기 위한 지혜로운 질문들을 갖습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안전합니까? 생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세 번째, 행복합니까? 늘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삶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해서 최고로 안전한 곳만 다닙니다. 그런데 먼저 죽습니다. 안전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이루었는데 불행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이제 나를 반추해 보려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유독 좀 낮거나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들, 그 이유가 유아교육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확인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무엇인가 하니 부모와의 결여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결여가 자녀의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데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인생은 그렇게 성공도 또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결국 찾지를 못할까요? 인생은 아무리 자기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그렇게 네 가지를 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네 가지 질문을 해도 또다시 숙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함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러면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죽음을 못 막습니다. 차량 사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보십시오. 사고로부터 아무리 나를, 질병으로부터 나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지켜지나요?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노력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럼 세 번째, 행복을 찾았는데 나는 전혀 기쁨도 없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지만 남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정체성 고백인지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인생이 안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금 질문하게 되면 인생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안전합니까? 행복합니까? 성공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하고 우선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갖는 지혜로운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게 되는 바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이 질문에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 문제가 다 이곳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은 만족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체성 혼란, 자존감 바닥.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왜 하지 못할까요? 너무나도 많이 이 질문이 거부당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이 직면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가져오지 못할까요?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인생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권위를 두니까. 자녀가 자라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왜죠? 교사에게 권위를 두니까. 인생의 엄청난 질문과 이 숙제를 안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권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가 딱 되니까 아빠, 나 기독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 헌신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교사가 되겠다 말했을 땐 그 말 안 했어요.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는 그 말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격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기특하고 고맙고, 그리고 다음 세대, 기독교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쉬운 길로 가지 마라. 절대 쉽게 기독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지 마라. 최고로 공부해라. 최고로 공부해라. 누구나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쉽게 살지 마라. 쉽게 산 만큼 너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교사도 천차만별이고 목사도 천차만별인데 쉽게 공부하면 나중에 어렵다. 누구나가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교사가 되라.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직면할 때 권위를 찾습니다. 몸이 아플 때 실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권위 있는 의사를 찾습니다. 실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찾는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권위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교사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의 마음에 의사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치료가 될까요? 아니요, 치료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주는 약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처방하는 것을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육이 될까요? 아니요. 교육의 첫 번째는 학생이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권위의 문제를 방해하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보통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권위를 쉽게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나 혼자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기만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권위는 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위를 찾습니다. 권위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권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귀가 열리고 쉐마가 되고 권위를 직면해야 비로소 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절대 지식의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식을 만날 때 굴복하는 것은 굴욕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거기 굴복할 때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권위를 만나면 따르고 싶어지고 순하게 되어지고 쉐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권위입니다. 권위가 나를 세워가고 권위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직업인입니다. 여기는 권위의 부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스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승은 절대적인 권위적 표현입니다. 스승은 반드시 스승은 이분은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 스승이 수업 시간일지라도 오늘은 철이가 가서 오늘은 수업 마치고 오늘은 너가 청소하자.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죠? 그분 나의 스승이니까. 스승이니까.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을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논쟁을 거친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다. 세 가지 논쟁을 치릅니다. 세금, 부활, 그리고 계명. 이 세 가지 성전에서 논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엄청나게 직면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세금을 다루는 문제, 가이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라는 이 문제보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 문제보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다른 한 비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떼어서 다룰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다루어진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한 비유는 무엇인가?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한 주 전 수요일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에 두 아들 비유가 있었고 그 두 아들을 다루었던 주님의 핵심은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입니다. 권위의 질문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이 권위의 문제를 알아듣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드셨던 비유가 두 아들 비유, 권위 1 비유가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것이 독립된 비유가 아니라,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받았던 그 권위에 대한 권위 2 비유입니다. 오늘은 권위 두 번째 비유이고 이것은 떼어서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비유에 대해서만 포도원 비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포도원 비유, 저런 포도원 비유, 우리 흔히 제일 많이 들었던 포도원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 0시, 3시, 9시, 6시, 9시, 마지막 11시. 그런 어떤 포도원 품꾼 비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라 하면 어느 비유인지 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포도원 비유를 저는 꼭 이렇게 비유합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 악한 농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먼저 집주인이 등장하는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포도원 집주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 한 집주인이 한 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사를 찾으세요. 뭘 했죠? 만들다.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두르다.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또 만들다. 네 번째 짓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누가 했죠? 집주인이 했어요. 농부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한 5번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새로 주었다고요? 농부에게 주었어요. 농부에게 준 것도 집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새로 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 주었어요.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집주인에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는 것은 위탁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가 나를 대행해서, 집주인을 대행해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위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3절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까? 내가 포도를 만들고 내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든 것 같고 내가 망대를 지은 것 같습니까? 내가 나의 성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내 손에 들려진 나의 이 모든 자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이 곧 생명인데 이 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겁니다. 생명같이 지키는 이유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거나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라도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장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이 지구 5만 가지가 다 있지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 스스로 구별하는 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주인의 계획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준 그 집주인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것이 포도원을 만드는 집주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 거둘 때, 이 때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에 기초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뭘 하겠냐? 절대적으로 크로노스에 기초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 말하는 순간 그는 모세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우는 겁니다. 믿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열매.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계획해 두신 열매가 있습니다. 이재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으신 열매를 이미 계획해 두신 겁니다. 그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거나 맺어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열매를 내가 맺어 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계획이 놀랍게도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집주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농부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의 반응이 너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실은 나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너무 아픈 모습인데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농부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 종들을 3명을 최소한 보냈습니다. 3명의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무엇을 했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농부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또 주인이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36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처음보다 많이 보냈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이 한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볼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집주인의 계획입니다. 집주인의 목적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그들이지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존대라는 단어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존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트레포입니다. 엔트레포. 이것은 돌아서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아들만큼은 나의 아들이니까 이들이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냐.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라.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가르치심과 주님의 놀라운 고치심, 주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싫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칼을 들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악은 마지막까지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악한,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돈이 있을 때마다 남들도 많이 구제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금도 팔았는데 그런 사람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실 때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악한 농부와 다른 농부를 구별하시고 다른 농부를 준비하십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악한 자들, 악한 농부입니다. 악한 농부. 하나님은 진멸하시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여러 가지 헤렘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보면 당연히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서 내 위를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왜 진멸하냐고요? 왜 그렇게 아픈데 어린아이까지 진멸해야 되냐고요?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에 젖어들면 왜 어린아이를, 왜 저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낌없이 의사에게 칼을 맡기고 자기 몸을, 내 위를 다 드러내 주십시오. 어떻게든 살게 해주십시오. 내 위를 다 진멸해도 좋으니까 내 나머지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사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가합니다. 한가합니다. 이거 악한 겁니다. 41절에 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한치도 늦지도 않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더디되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그냥 버림받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더 나와 저런 사람이 과연 될까 싶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끝에 다른 농부들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가 나를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지나가 버립니다. 계속 하나님 기회를 기다리고 참으시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오늘날 한국 사람들 너무 자고합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지식이 많아졌다고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십시오. 내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많은 지식에 기초해서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 번만 바람만 불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어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지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돈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그런 중요한 요소가 그럴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것은 돈도,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내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이 한 단어가 내 인생, 어떤 인생이든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누구일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빼앗깁니다. 그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대입했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권위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권위에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여겨주실까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실까요? 열매 맺는 백성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다른 주가 없으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질병이 와도, 이것이 전쟁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바로 이것 믿습니까? 전쟁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암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고백, 흔들리지 않는 고백. 이것이 열매 맺는 백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에게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이 고백 있지 아니하면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지식도 물질도 권력도 아니라 이것인가? 4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돌 위에, 이 돌이라는 것은 그 42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깨어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자산, 그 많은 권력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마지막 4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46절을 볼까요? 45절, 46절을 같이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가는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불과 며칠입니다. 그런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는데도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치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였나요? 선지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저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쉽게 지나쳐도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곳은 안전합니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이 길은 성공하는 길입니까? 어떤 인생의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내가 해답을 가져야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내 자산을 도와주는,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도와주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도움이신가요? 아니면 주이신가요? 도움이,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도움이신가요? 아니면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내 자녀, 모든 것이 주인이신가요? 모든 것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은 내 것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를 돕는 도움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제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 있게 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제 생명을 주권자입니다. 제 생명을 주님은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저렇게 쓰셔도 좋고, 저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내버리셔도 괜찮고 높이셔도 괜찮고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왜죠? 그분이 제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제 전부, 예수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지금 또 그 예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제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계시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순간순간 버려도 되고 외면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저는 없어져도 그분은 계셔야만 되는 이 분입니다. 오늘날 제가 존재하는 수 있는,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저에게 주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도우미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적 기도가 예수님을 도우미로 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가 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